지난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정말 그 가을이 되었고 음식도 맛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계절을 즐기는 민족이죠. 품성도 가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더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고 더 맛있는 것도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그런 그 공감이 있는 우리들이 민족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어도 기꺼이 그렇게 생활을 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놓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불행이군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지난주 우리가 배웠고 또 오늘은 후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가르쳐 주시는 행복은 어떤 건가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 안에서 정말 그런 분이야말로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누가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자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차가워지고 사랑이 뭔지 혼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안에서 누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 줄 수 있으십니까?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자비로운 자,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그분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만났을 때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같이 있어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사람 만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비라는 단어가 있지만 자비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같은 생활을 70년 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약해지고 바사 페르시아가 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에 유럽 쪽에서 그리크가 왔습니다. 온 세계를 그리크 알렉산더 대왕한테 지배하고 그때도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 1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성공했지만 또 어려움이 오고 결국은 로마 제국 때문에 다시 한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라는 게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자비를 가르쳐 주시는 한 분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속에서는 자비로움 있습니다. 아까 자비가 뭔지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께서 러브소나타 있을 때마다 저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주시고 제가 이번에 구마모토 지방이라면 구마모토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를 제가 해야 됩니다. 또 한 교회 실행위원장 위원회 그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하면서 똑같은 지역에 있지만 한 교회가 어려움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리서치해달라 그런 부탁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선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북해도 선교와 규슈 지방 선교 또 동경 신주교의 그 선교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또 뭐 신주교에 있는 교회지만 한 교회 문제가 또 다른 것이죠. 이재훈 목사님께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다. 하지만 그것을 서울에서 전하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구마모토 지역의 한 교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으면서 전하는 복음은 다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보냅니다. 저희들을 리드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희들도 자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복태도다, 자비를 받는 사람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사람이 복태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비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공감받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실행했을 때 하늘에서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을 될 수 있습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 필요 없습니다. 일본 말로 그냥 어려운 사람이 옆에 계시면 그분이 여러 가지 나눠주시면 소데스까? 그렇군요. 그 한마디로 증거합니다. 문제 없는 가족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마음속에 서랍을 갖고 있는데 뭐 얼마나 나눔을 해더라도 이 서랍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다. 그 산조가 그리고 어둠의 서랍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서랍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릴 때 예수님께서 그렇군요. 그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배워야 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제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잠깐 모았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음요. 예. 뭐 이 사진 보는 순간 우리도 입을 버리고 와 그렇게 되잖아요. 다음 사진요. 네, 귀엽네요. 근데 여러분 뭐 이게 얼굴 표정이 예뻐서 그런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목사님 그만 하십시오.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눈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뭐 이렇게 웃어주면 우리도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사진요. 예,
뭐 아프리카에서 집안 돌아올 때 손 닦어 뭐 그렇게 얼굴 닦어 그렇게 말하는지 저도 모르지만 뭐 흙이 얼굴에 묻어 있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사진요. 예, 이런 뭐 같이 뭐 울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오만주 같은 뭐 얼굴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뽀뽀하고 싶게 되죠. 마지막이요. 오이 하면서 예배 중간에서 자고 계시는 분들이 위로가 받을 수 있는 약간 얼굴인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애들을 만날 때 우리는 큰 위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도전하고 있는 거 있는데 자기의 나이보다 20살 밑에 그리고 20대 위에 사람이랑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슷한 나이 사람들끼리 뭐 마음이 동화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당연히 편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잊어버릴 게 많이 있습니다. 20대 이하의 사람들이랑 왜 대화가 어려울까요? 그 세계랑 이쪽의 세계랑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그 20대 이하의 그 사람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애기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객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20대 이상한 사람들 오랫동안 인생을 사시고 여러 가지 겪으시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를 깨닫게 되시는 인생의 선배님들이랑 우리가 같이 시간 보낼 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잡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품거나 이중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두 가지 마음을 품거나 이중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마음이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저희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성경을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표현하지 아니라도 우리의 생활 행동, 단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명성 아니구나, 유명하게 되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냥 돈만 벌이면 되는 거 아닌 거구나, 뭐가 있지?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달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역시 우리가 계속 배우는 마음으로 모델을 바라봐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100% 우리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을 계속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절대적으로 우리는 산주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도 산주를 줄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이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 포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답다는 게 시대마다 다릅니다. 패션도 다르고 성경 가지는 스타일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시대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시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힘내면서 예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됐을 때 놀랍게도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세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까도 연산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일치와 화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리더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지구촌, 지구가 한 촌다, 한 비례지다,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를 약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역시 우리나라가 넘버원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민족이 중요하고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민족은 민족에게 다시 한번 대립하면서 싸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읽을 수 있습니다. 화해 없는 곳에서 화해를 만들고 아픔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치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약 12년 전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시는 이오련 박사님 계십니다. 이오련 박사님은 당연히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일본에서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쓰셨는데 장겜 문명론, 가위바위보 문명론이라고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나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수 있는 것이 역시 이오련 박사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쓰셨을 때는 아직 이오련 박사님은 믿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조론보다 신화론 쪽이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오련 박사님께서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서양 세계에는 뭔가를 결정할 때 던정을 던지면서 앞면과 뒷면을 보면서 결정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가위바위보다. 근데 우리는 손으로 바라볼 때가 별로 없는 게 인간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위바위보 할 때 한국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오케이 장켄스리요. 저도 맞대. 하면서 이렇게 해요. 한국에서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저는 가위네요. 약간 그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이라면 앞면과 뒷면밖에 없는데 가위바위보는 어떨 때는 보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보자기는 질 수 있어요. 보자기와 파이밖에 없으면 뭐 하나밖에 대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 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위가 이길 수가 있는데 바위 앞에서는 가위는 이길 수 없는 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나라만 볼 때 뭐 누구 나라가 이길 것인가, 누구 나라가 강한 것인가, 강한 나라인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에는 어떤 시대에는 어디 나라가 강하고 어떤 시대에는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절 때가 있고, 또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누가 계속 이길 수 있습니까? 일본말로 가치금이라고 하는데, 가치금이만 이기는 자만 성공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그거를 갖고 이길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를 이루는 자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가운데 오히려 싸우는 길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가운데 오히려 싸우는 길이 아니라 화평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근데 자기 가치관을 또 아무것도 모르는 객당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치려고 해요. 너는 이겨야 된다. 너는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행복이랑 기본이 다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금방 화나고 자기 나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독립시키고 이제 이스라엘만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드신 사람이라고 믿고 베드로는 달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승리하며 왜 이기며 안 되는 것인가 혼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것은 세상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었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에 위해서, 여호와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거를 진심으로 믿고 사람들을 잡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도 그 열정,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뉴욕 빌딩에 그 비행기가 그렇게 들어갈 때 그 비행기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 이슬람 사람은 그거는 뭐 그냥 확실히 그거를 봤다 그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슬람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부딪히는 순간은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그거에 감동받고 두려움보다 소름 끼치고 그거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라면 결국은 사람은 사람과 대립하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화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집중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할 것이다. 설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외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마음이 깨끗하게지고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지금도 이 시간 북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키는 우리의 현재 자매님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삼부 예배 여기 안에서도 일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만 북한의 현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북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현재 자매로서 일본 교회가 더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 이슬람,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이 시간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교회 안에서 폭탄 터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모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동리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저희들은 동교에 살고 있으면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당연히 가족 속에서 교회에 가는 거를 약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핍박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동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저희들은 티베트 사람들에서 섬겼기 때문에 티베트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교를 저희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불교의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 친구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스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약간 그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 안 했지만 지금 딱 생각나네. 그 스님 친구가 와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그 친구 스님이 저도 기도 제목이 있대요. 스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궁금해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 자기가 그 인도에 간대요. 그 면상하러 간대요. 잘 면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가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그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눴지만 어쨌든 그 스님 친구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강의하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봤거든요. 갔는데 정말 그 말씀을 그 전달하는 걸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하나 너무너무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스토리, 또 대화를 생각납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르쳐 줬어요. 불교 세계,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불교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근데 그 자비를 가르치려고 이런 스토리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인도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근데 그 마을에 그 옆에 정글이 있었는데 그 정글에서 너무너무 큰 전체 너무너무 무서운 그 호랑이가 마을에 그 애들을 잡고 그런 너무너무 큰 많은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정글 곳곳에서 토치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 옆에 작은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그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취미로서 정글 속에서 혼자 산책하는 게 좋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 산책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소리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그 가까운 곳에 갔더니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큰 호랑이 그 토치에 잡혀 있었습니다. 힘을 잃고 거의 죽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호랑이를 죽이고 자기가 영웅 될 수 있는 길. 또 하나는 그때 그 마음에 자비가 생겨서 그 호랑이를 탈출하게 하는 선택이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자는 자비가 생겨서 그 토출에서 호랑이를 자유롭게 해주고 너는 가라 그렇게 했는데 호랑이가 너무 지쳐서 너무 산초가 크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비로운 생각이 나서 자기의 손을 그 호랑이의 입에 집어넣고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이 얻고 자기 호랑이가 일어나서 정글 속에 갈 수 있었다. 스님께서 마지막 여러분도 그런 자비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찡 아니지만. 근데 질문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질문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왕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호랑이 같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계속 해왔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저에게 왕자로서 손으로 밀어주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 스님이 그런 사람 없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훈련받고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그 스님 친구랑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다. 근데 역시 너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불교 신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당신처럼 강하지 않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 내 마음에 얼마나 봐도 자비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한 손뿐만 아니라 양손을 다 버려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요 마키토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왕자랑 저는 만났기 때문에 저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달아가겠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복되도다 위로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도 가끔 방향 잃으면 자기의 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오늘 다른 집사님,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 같이 손잡고 이렇게 교회 갈 수 있으면, 저렇게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럽게 느끼고 계시는 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집에 가면 또 남편 야구를 보고 있고, 또 집에 가면 계속 어렸을 때는 교회 같이 다녔는데 이제 교회에서 떠난 애들이 배고파 하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너는 언제 교회 가는 거야? 그렇게 오늘이야말로 외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을 받는 사람. 나 때문에. 우리는 나의 위 때문에, 종교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셨다면 저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고.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은 어려운 가족이 아니고 그것은 아름다운 선교지가 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눌 수 있는 산대가 있는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혹시 그런 가족 계십니까? 그런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약간 한국말 이상하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즐겁게 오늘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교회에 보내주고 또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어주고 여보 오늘도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해 하면서 매운맛을 보라 하면서 최고 매운 거를 팍 하면서 매운 만큼 사랑해 하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같이 교회에 오는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감사를 하십시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도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도 우리가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햄버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도 나오사합니다. 시마스. 할렐루야. 주여 가다가 노선대ください。平和を作るもの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私たち東京御礼キリスト教会が平和の使者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望んでください。この東京で、日本で、ソウルで、韓国で、このアジアで、私たちあなたを信じる者があなたの霊に満たされて、あなたの平和を作っていくもの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憐れみを教えてください。
心を清めてください。聖霊よ、あなた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해서 저희들은 자비와 사랑이 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